반갑습니다. 저는 영원한 빛교회 곽바울 목사입니다. 이렇게 산돌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정희 목사님과 또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은 사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린다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헌신을 이제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드릴 헌, 몸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봉사라고 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산돌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해를 계산하지 않고 저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산돌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혹시 틀 수 있으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4년 전에 장신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남성교회, 사남성교회 혹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박상진 교수의 유바디 교육목회 5장에 신앙과 학업의 연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입시,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아는 학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원리가 여경지근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관한 가장 놀라운 전문 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자녀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복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온 대로요, 신앙과 태도, 학업의 연결해서 인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지식의 근본이라는 학업은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학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업을 소홀히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히고 온전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과 학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 태도, 학업의 관계 구조를 말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태도 그리고 학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래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학업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채 학업 성적만을 올리려는 노력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태도, 학업을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자녀 교육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번은 신앙, 태도, 학업 모두에 대해서 무관심한 유형으로서 방임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애시당초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자녀의 신앙과 태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 유형입니다. 자녀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태도가 형성되지도 않은 채 성적 위주의 공부에 매이게 됩니다. 3번 유형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지만 태도와 학업에는 관심을 갖는 경우로서 핀란드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OECD 국가 가운데서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서 학업 만족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학업 자체에 대해서도 초점이 없고 오직 인성과 태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린 대안교육형이라고 부르는데 인성교육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유형은 신앙만을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신비주의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초월적 경험만을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사이비 종파의 경우 이 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6번 유형은 신앙과 태도는 강조하지만 학업은 강조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반지성주의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학업을 세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신앙과 태도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7번 유형은 신앙과 학업을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유형입니다. 이원론형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신앙의 변화가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유형이 이제 올바른 유형인데요. 신앙과 태도, 학업 모두를 강조하면서 서로가 연계되어 있음을 깨닫는 유형으로서 성경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앙의 변화는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학업과 신앙이 같이 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도 알고 또 있는 것으로 봐 주석에는 창기로 창녀였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도 죄인임을 알고 그 동네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1,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헌신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개신교 142년 전 1884년 알렌이라는 선교사 그리고 85년에 언더우드 선교 아펜젤러 선교사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출발하였습니다. 1886년에 첫 개심자를 시작으로 거의 100년이 지난 1983년에는 1년 만에 60만 명의 신자가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즉 많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헌신은 선교사님처럼 그 당시 142년 전에 비행기가 없을 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제 보내는 선교의 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교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3년 6개월이 되었고 아직 8, 9명이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10년 전부터 선교하고 있고 지금은 매달 선교비가 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5, 6년쯤 전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계속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수는 작은데 매달 선교비가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년쯤 전에 한 목사님이 희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균등, 그러니까 공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하고 또 금요 기대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헌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헌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이든지 찬양대이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또 결정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또 두 번째는 다음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입기,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자녀들 중심으로 오후 예배 때 6, 7명쯤 주일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쉬지 않고 1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또 목회자 가정이라서 월, 화, 목, 토,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왔을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소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 메시아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집에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앉아 계심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관한 소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헌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 듣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면 좋습니다. 사실 5, 6개월 전에 제가 안식 주간이 한 2주 주간 있었는데요. 산돌교회 한 5일 정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날마다 5장씩 읽으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때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변창욱 교수의 세계 선교 역사라는 책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나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로마가 불탄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자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대화재로 궁지에 몰린 네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타키투스는 네로의 기독교의 박해를 당한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네로는 고문당하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맹수의 가죽으로 덮어 씌워 개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고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불에 잘 타는 기름이 뿌려진 후 불이 붙여져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처럼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성도들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연단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심한 박해의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성도들은 이보다 더 긴 평화와 평안한 시기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이 우리를 더 주님께 나아가고 헌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한 여자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지만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고 또한 예수님께 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씻음,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자아상이 건강하고 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비하하고 또 학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말로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 또 딸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시편 36편 3절에도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남성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이 여자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죄사함 받아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당시 유대인의 식사 풍습은 낮은 의자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 신발을 벗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주하여 있지 않고 겸손하게 뒤로, 그것도 그 발 곁에서 발치에 서서 웁니다.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풍습에는 초청을 받지 않고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들 틈에 끼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녀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을 느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또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가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제 우리 교회 새벽예배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불리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물론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빛이라면 빛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므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또 머리털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리지 않고서는 무릎 꿇지 않고서는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겸손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표현할 수 없는 최대의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은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혹은 1년 동안 우리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운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이는 가장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입 맞추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붓는데 여자는 발에 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 무한한 영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바로 눈물의 회개와 벅찬 감격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행동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여인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듯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여인이 향유를 부었듯이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성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겸손하게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스레드라는 교육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술, 담배하고 세상 문화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하는 영적 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새신자나 또 청년들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독설을 퍼부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 오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밑바닥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날마다 일어서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인은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예수님을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그래서 아멘.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동을 보고서 기분이 상했고 또 한편으로는 회심의 미소로 흘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죄인인 한 여자가 식탁으로 접근한 것 때문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의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발 앞에 무릎 꿇은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4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사랑하는 남성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가족이나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도 여자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며 철저히 낮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또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귀한 향유를 드림으로 헌신하여 칭찬 듣는 우리 사남성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